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5페이지,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번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봉독하고 두 번째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크신 권세를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헬과 육으로 난 우리들이지만 이제 영원하신 본질인 다시 성령으로 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크신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서만복교회가 이번 5월 17일이 되면은 원래 계명 그리고 계명 1주년 기념 예배 및 또 해피데이라고 하죠. 종동원 전도주일 해피데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는 어떤 성도님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면서 좀 보람있게 어떻게 살 수 없을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래 내가 전도지나도 부리자. 그래서 이분은 늘 전도지를 집에 갖다 놓고 시간만 되면 교회 근방에 와서 전도지를 뿌렸는데 이제 피곤하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의 자녀들은 아빠는 맨날 전도하러 나가는 걸로 인식이 되죠. 그런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지무룩하고 비가 오고 그러면요,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더 안 좋아져요. 예? 몸이 눌려지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 안 나가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꼬마 아들이 와서 그럽니다. 아빠, 왜 오늘은 전도지 나누어 주러 가지 않으세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상당히 충격이 오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별로 없단다.
아빠가 피곤해서 그러지요? 애도 눈치가 빨라요. 아빠 오늘은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아빠 쉬세요. 오냐 그러는 뭐 고맙다. 그래서 전도지 얼른 나눠주고 빨리 들어와. 비 많이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도지를 아이가 손에 요거만큼 가지고 우산을 쓰고 나갔는데 1시간이 돼도 안 들어오고 2시간이 돼도 안 들어와요. 해가 기울어져 가는데. 근데 아빠는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사람이 잘 안 만나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비가 쏟아지니까. 그런데 손에 들고 나간 전도지는 그렇죠. 다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만나지니까 이 아이는 그냥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문을 두드려서 그래서 인사하고 전도지 전해주고 예. 그리고 마지막 장이 교회 근방에 있는 집인데 어두워졌죠. 예, 이제 그거 전해주면 들어오려고 문을 탕탕탕 두드리니까 헬쑥한 여인이 심통한 표정으로 문을 열면서 누구시죠?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처럼 조그마한 그 소년이 해맑은 웃음으로 공손히 인사합니다. 미안해요 아줌마. 아줌마께 이 전도지 전해주러 왔어요. 아줌마가 본 게 그 조그마한 꼬마가 얼마나 그죠? 맹랑하고 예쁘고 귀엽는지 몰라.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토요일을 전도한 거지, 그죠? 주일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를 마치고 간구하는 시간에 혹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고 목사님이 말을 하니까 어머, 그 꼬마가 전도한 그 헬쑥한 여인이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상당히 화창한 빛이 감돌면서 네, 나오십시오. 간장하십시오. 그래서 딱 나오더만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도 잊어버리고 남편이 돌아간 후에 집안은 기울고 아들도 죽고 나고 나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내가 뼈저리 느꼈습니다. 오랜 갈등 후에 저는 자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쏟아지고 있을 때 나는 목을 맬 준비를 했습니다. 목을 매려고 목을 딱 줄에 걸치려고 하는데 철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문을 열고 보니
귀엽고 생기 발랄한 이 천사가 전도지 한 장을 내게 주고 갔습니다. 나는 목매기 전에 그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소년이 그 비 오는 날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랑하는 우리 만복제 성도님, 주부도 좋지만은 집에 교회 전도지 몇 장씩 있으시면 좋겠어요. 들고 가는 가방에, 그죠? 성경책 속이라도 좋아요. 전도지 몇 장씩 있으시면 좋겠어요. 많이 갖고 가란 말씀 안 드려요. 우연히 전하는 그것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냥 안 불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영혼 속에 도 프노마 투 히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들의 영을. 그 영이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영혼과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 때 내 신앙 양심은 알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불러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표현해요. 여러 부분으로 표현해. 여러분과 나는 전능하지 못해. 제한되어 있어.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네. 자, 보세요. 아기도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요. 그렇죠? 예. 기모자, 모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방면을 통해서 자기의 속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맞죠? 하나님은 아기도 될 수 있죠? 아들도 될 수 있죠? 하나님도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랬어요. 보내사.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죠?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생각했어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자,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임한 성령은 일곱 명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일곱 명의 은사. 자,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영인 줄 알죠?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 또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이 성령을 일곱 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할렐루야. 예, 일곱 영.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일곱 영이 나오죠.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한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 분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인과 동시에 아들의 영이요. 삼위일체 영이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와 계신 영이란 말입니다. 예. 천지 창조를 통하여 아버지 되심을 계시하셨고, 할렐루야. 사람 되어 오심을 통해서 아들 되심을 계시하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 속에 오신, 그죠? 보혜사 아들의 영, 그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해 주셨, 성령을 계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에 인치는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을 딱 보면 그냥 알아요. 성령의 인이 쳐 있기 때문에 이 지옥 갈장과 천국 갈장 금방 알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영안이 없어서 못 봐요. 근데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아시죠? 예. 어느 장로님이 그 회개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싸움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부닥쳤던가 봐. 그래고 제 얘기를 내 다시는 이제 교회 생활 안 한다. 예. 그래고 10년 동안 교회 생활 안 했어요. 안 하고 옛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 세상적으로 그만 살았어요. 근데 마음은 항상 안 편해. 편하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겉으로는 자존심이 있어갖고, 교회 나가라 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요새 하는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하루 한 번은 친구들하고 같이 한 집인데 한쪽은 점치는 집이에요. 같은 집인데 한쪽은 술을 팔아요. 그러니까 점 볼 사람은 이쪽 방으로 가고 술 먹을 사람은 이쪽으로 봐요. 그런데 점 치는 집하고 술 파는 곳이 또 안에 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툭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점을 치는 이 점장이가 문을 탁 열더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딱 보면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 있지요? 지금 점빨이 안 생겨. 점빨이 빨리 나가시오.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점빨이 앉아있으니까 이 점 보러 온 사람이 지금 점을 못 보고 있습니까? 눈을 딱 부러뜨가지고 자기를 딱 쏘아보면서, 그래서 자기는
저 앉아있는 집에 찔끔하면서 속으로 나 교회 벌써 나왔는데 요새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예 그렇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 점쟁이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지? 하도 불안이 번게 슬 일어나고 밖에 나왔대요. 그리고 몸통이 돌아가서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울었죠. 베드로 울었잖아요. 주님 부인하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 계셨네요. 저 귀신들이 나를 알아봤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봤네요.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 갔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몰라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잘 알아본다고? 귀신빨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봐요. 무당푸닥거리 하는데 내가 옛날에 잘 돌아다녔잖아요.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무당이 그냥 알아요. 그래서 작두도 안 타요. 알겠죠? 예. 얼마나 무당이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예. 그래서 미안해서 돌아가줘요. 미안해서. 그 있으면, 그죠? 예. 무당도 신발을 받아야 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귀신으로 신발을 받고 우리는 성신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영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불러요. 예,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서는 믿는 여러분 속에 와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부르지? 좀 말이 안 나오지만 몇 번 불러보면 부르면 영혼이 달콤해져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기분 좋을 때,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심보가 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애들은 단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갖, 그죠? 이 잡된 머리 갖고 하나님을 부르려고 아빠,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야. 아이같이 불러야 돼.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나이가 100살이라도 아기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아기가 되란 말입니다. 순진해지란 말입니다. 세상 생활을 할 때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근데 뱀처럼 지혜롭는데 순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지혜를 갖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뭐라고? 순결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죄에 안 빠지는 거야.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아바 하는 거는 원래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바.
페트로. 그죠? 파테르죠, 파테르. 그죠? 원어에는 아바 파테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바. 아람어. 예, 둘 다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는 어떻게요? 아기가 부르는 용어죠. 자녀가 부르는 용어죠. 그래서 이거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불러서요. 오늘 우리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왜 우리로 그렇게 부르라고 했느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뭐 어렵고 두렵고 이럴 때요, 꼭 불러요. 힘들 때 불러요. 불러요. 내가 느낀 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예? 우리 집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남는 것이 없어, 먹어도. 반찬거리에 뭐이 남지도 않고 뭐이 안 남아. 그런데 내 이웃이 있는 집은 좀 잘 살아가지고 뭐이 잘 남아요. 근데 얘는 밥을 먹고 또 떡을 갖고 와서 또 먹고 샀네. 내가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먹고 싶죠. 그래 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아요. 1살인가 2살인가 많아. 자꾸 나이가 많아.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 좀 나눠 먹자 그랬어. 니 혼자 먹지 말고.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니 많이 먹었는데 좀 나눠 먹으면 안 되나 하고 이렇게 따졌어. 그러니까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냥 엄마 그래요. 그래 내가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둠이 역사하고 불안이 오고 두려울 때 땅에 있는 엄마를 불러도 그죠?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불안과 어둠이 내 속에 올 때 아빠, 아버지 불러보세요. 마음의 불안이 싹 물러가요. 편안해져요.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야.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의 운명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내가 꼭 십자가 져야 돼요. 아버지는 내가 이거 십자가 안 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무슨 답이 왔어요? 그래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면 네, 지게요. 이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이 일을 믿고 계시고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죽기까지 성경은 그죠?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고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져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 신분의 변화요. 예. 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렇죠?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갈 이 복을 얻었지요. 그런데 별 실감이 안 나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비슷하게 사니까. 별 실감이 안 나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애굽의 노예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네. 난 어릴 때 모세라 해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시골에서는 모세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이 애굽의 노예 자식이 죽어야 될 수밖에 없어.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태어나서 곧 죽어야 될 자식이 숨겨져서 석 달 살았죠. 석 달 살다가 버려진 자식, 어디에 버려집니까? 나일강에. 갈대 상대에 담겨 버려졌죠. 딱 버려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쏙 입이 이따만한 것들이 와요. 이따만한 뭐죠? 그 갈대 상자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에게 딱 걸렸어. 알겠죠? 딱 걸렸어. 노예 자식이 애굽의 평민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평민이 아니라 왕족이 됐단 말입니다. 신분이. 할렐루야. 왕자가 됐단 말입니다. 신분이. 할렐루야. 그런데 아기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기 모세는 모르는 거지요. 전혀 못 느끼는. 신분이 바꿔져서 몰라요. 그렇죠? 왕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그죠? 왕족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신분이 되었는데, 그죠? 소년은 몇 번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신분의 변화 아닙니까? 지옥 갈 자식이 그죠?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신분의 변화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신분으로 사는가?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되면은 할렐루야 다시 죽지 않고 천사와 동등이요. 예, 영적 변화의 신분은요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은혜는 그렇죠 청량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아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하고 부르면 듣기 귀찮다 그래요? 아버지하고 부르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르면 한 달 뒤에 불러라 그래요? 아니에요. 자주 불러주는 것이 자녀가 엄마 아빠 이름을 자주 부르면요 엄마 아빠가 건강해져요. 예. 근데 삐깨고 아빠 안 불러 엄마 안 불러 이렇게 해가 있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병들어져요. 오늘 자녀된 분들이요 꼭 불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얼마나 큰 영적 신분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이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부탁해요. 마음 높이 교만하지 말아요. 그죠? 겸손하게 살아도 다 못 사는데, 그죠? 물론 교만해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해요. 범사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하느냐? 헤아리지 못할 복을 내가 받고 있고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예, 거지 왕자 아시죠? 그 동화책 보면은요, 왕자하고 거지하고 얼굴이 똑같죠? 그래갖고, 너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옷 한번 바꿔 입어보자. 그리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어갖고 왕궁에 들어갔지, 그죠?
그리고 왕자는 거지 옷 입고 거지 아빠한테, 그죠? 죽도록 얻어터지지요. 왜 얻어터지요? 훔쳐오지 않고 얻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내 왕자야 해도 얻어터지고, 그죠? 정신 돌아나 해가지고. 거지는 왕궁의 왕자 옷 입고 와서 나 거지인데요. 아닙니다. 왕자님이십니다. 나 거지예요. 왕자님이십니다. 껍질이 바꿔진다고? 본질이 바꿔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껍질이 다 같잖아. 그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영원히 하늘나라에 왕자 되고 공주 되었습니다. 엄청난 신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이 뭔지 알죠? 내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 그랬어. 오늘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엄청난 축복의 변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 보세요. 장차 오는 천국이 여러분들 거예요. 내 거는 없는가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우리는 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됐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고난을 믿고 나의 죄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죠. 그렇게 제 사함에 동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사람들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했죠. 믿습니까? 예.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봉사도 하고 싶어요. 그죠? 시험 들면 제기를 안 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은 기도하고 싶고, 그렇죠? 보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은 내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힘들어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상이 많아서 그래요. 자라는 자존심의 우상. 이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탐심의 우상인데 이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주님과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요, 안 믿는 것처럼 하고, 회사 가서도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내가 거듭났지만 우상 덩어리야.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우상이 큰 사람이에요. 아무리 뭘 많이 안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들 먹고 핍박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망신을 당하고 욕을 들어먹으면은 희한해요. 내 속에 우상이 척결되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놀랍게 성화에 동참하게 돼요. 이게 성화의 기업, 천국의 기업. 예.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내가 천국의 상속자예요. 예. 이 땅의 기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죠.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영생 기업을 키울 수가 있어요. 무슨 기업을?
영생 기업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죠? 좀이 쓸지 않고 덕록이 쓸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세요. 우상 처리 잘하는 방법은 우상이 덤벼들어. 근데 그걸 이겨야 돼. 예, 내가 복음으로 살 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견디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상은요, 상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은 때한테 물려요. 상은,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상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 상 받는 성도 됩시다. 아멘.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속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무엇이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어차피 여러분과 내가 살 때 남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그죠? 남 목마르면 나도 목말아요. 상대가 화나면 나도 갈등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힘들 때 아빠,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평화가 내 심령 속에 솟아나요. 솟아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예, 이런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감사하고 참고 견디어 나가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게 어떤 어려움을 때 불평하지 마요. 근심하지 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주여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 있죠? 있죠? 밖에서 나온 거는 쓰레기통에 담고 속에서 나온 거는 화장실에 담고 그렇죠? 그래서 싹 물내리고 다 깨끗하게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거 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보면은 3년 묵은 쓰레기가 그냥 들어있어. 3년 전에 원망한 말이 또 나와. 그 집 쓰레기 청소 안 해서 그래요. 어떤 집은요, 예, 그 분명히 물 내려야 될 것이 물을 안 내려가지고, 그죠? 변기가 막혀 있어. 그 냄새 나는 소리를 자꾸 풍기고 있어. 오늘 주께서 깨끗이 청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향기처럼 내 영혼에 평강의 영이 흘러요. 합평하게 돼요. 그게 아빠, 아버지 하면 적각 하나님은요, 나와 동행합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동행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옛날에 학교 갈 때 그죠? 혼냈던 애가 내 가까이 못해. 저 뒤 가다가 숨어버려요. 근세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마귀가 우리 앞에서는 점도 못 치잖아요. 할렐루야. 유업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감사의 씨를 뿌려 거둘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씨를 뿌려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따 쌍하고 쌍시옷자를 막 뿌려. 그죠? 막 욕을 뿌려놨어. 원망을 뿌려놨어.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거야.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 짜증이 나면은 감사를 많이 하세요. 예, 감사씨를 많이 뿌리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사는 교회지, 그죠? 나는 부여자죠.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2번 갔었어요. 2번 갔는데 잘 살지, 그들은 육신으로 잘 살지만 영혼은 황폐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병들었대, 그죠? 그렇죠?
금으로 연단한, 그죠? 예, 불로 연단한 금사라고 했죠. 막 책망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일대 주변이요, 양이 먹지 못하는 엉겅퀴 있죠. 가시가 빡빡빡빡.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양이 먹지 못해요. 못 먹어요, 그거요. 근데 그걸 손으로 못 잡아요. 장갑을 끼워도 팍팍 주워버려. 우리나라 엉겅퀴는 조그만할 때 나무도 해먹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독해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목동들이 처리를 못해요. 들판에 막 쫙 깔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풀씨를 갖고 와서 풀씨를 뿌려요. 그 사이에다가 풀씨를 계속 뿌려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이기고 살아나는 풀들이 있대요. 그걸 이기고 살아나는 풀씨 있어요. 양떼가 그걸 먹는데요.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과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심령인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 가시와 엉겅퀴,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씨를 뿌리란 말입니다. 축복의 씨를 뿌려보란 말입니다. 예, 그러죠? 죽고 싶다 그러지 말아요. 죽고 싶은 생각이면 본주 가서 죽을 먹고, 그죠? 축복을 해줘 보세요. 반드시, 그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세상 환경을 이기는 생명이 자랍니다. 아빠, 아버지는 이걸 도와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